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헌금함 앞에서 진행된 예수님의 연설의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의 연설에 감화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 대한 요한복음의 묘사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제스처까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 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피상적 믿음,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실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역사 속 많은 인물과 단체들이 이 자유를 오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정확히 말해서 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죄인은 죄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마치 죄를 살아있는 인격죄로서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바울의 전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재생산해낼 수밖에 없으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헌신할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악은 방향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죄를 향해 기울어집니다. 같은 길을 계속 걸으면 길이 나듯이 죄를 지을수록 죄의 길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우리의 방향성은 죄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관성의 힘을 받아 더욱 죄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새로운 길을 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로운 행위를 의식적으로 행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심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말을 즐겨하는 자에게는 선한 말을 하도록 주문해야 합니다.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자잘한 수백 가지의 율법을 외우고 행하는 것이 그저 사랑하라라는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이미 죄를 벗어난 삶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악은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죄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을 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인 것입니다. 지저스 처치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악이 물러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의미로서의 종을 이야기했으나 유대인은 그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정치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반격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내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되레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자 하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육적 후손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혈통에 있지 않고 영적 조건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곧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며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익숙한 주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절대적 조건으로 다른 조건들을 전부 상대화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를 결정짓는 유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긍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을 잘하면 건강한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진정성 있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런 외적인 헌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 없이 피상적 종교 행위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